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조지 길레스피에게 예배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 Dispute Against English Papish Ceremonies의 3부 중 7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조지 길레스피의 글 일부를 통해서 그 17세기 스코틀랜드 교회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국가나 교회가 임의로 막 부과하는 예식들, 여기에 대한 길레스피의 아주 날카로운 반론들, 그리고 교회 직분이라든지 지도자 선출, 또 권징, 국가의 역할은 뭔가 이런 생각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길레스피는 정말 성경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당시 영국 국교회가 도입하려고 했던 여러 예식들이 있었는데 이걸 성경에 딱 근거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또 질서 이런 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오늘 길레스피의 논증을 쭉 따라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럼 참된 예배와 교회 질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그의 글이 사실 워낙 방대하고 논증이 촘촘해서요.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을 잘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길레스피가 생각했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교회 직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이 과연 뭘까 하는 질문이죠. 네, 길레스피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신약 성경을 딱 놓고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로 교회에 영구적으로 세우신 직분은 딱 두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장로하고 집사죠.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직분들은 교회의 기초로 놓기 위한 아주 특별하고 한시적인 역할이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뿐이다. 그렇죠. 특히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감독 직분 있잖아요. 이게 장로보다 더 우월한 별개의 직분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길레스피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켈빈이나 베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교부들 겸해를 아주 폭넓게 인용하면서 자기 주장을 탄탄하게 만들었죠. 성경적으로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같은 구절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독의 임무를 맡기는 내용이 나와요. 장로들에게 감독의 임무를 맡긴가? 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본질적으로 같은 직분이다. 이렇게 논증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장로와 집사, 이 두 직분만 성경적이라고 본 거네요. 그럼 교황이니 추기경이니 하는 로마 카톨릭의 그 수많은 직분들은 당연히 비성경적이라고 봤겠네요. 당연하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국가 통치자는 뭘 해야 한다고 지정했나요? 정확합니다. 길레스피는 로마 카톨릭의 그 복잡한 교계제도, 이건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봤고요. 통치자에게는 오히려 이런 비성경적인 직분들을 교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제안이었어요. 반대로 통치자는 성경적인 직분인 장로와 집사 제도가 교회 안에 잘 세워지고 또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단순히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우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려서요. 통치자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자격 있는 사역자들을 꾸준히 길러낼 수 있도록 신학교를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주고 또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게 그의 두 번째 제안이었는데요. 역대하 31장 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율법 연구에 힘쓰라고 생활에 보장해준 예가 나오거든요. 아마 이런 역할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통치자가 신학교도 지원하고 사역자 생활까지 돌봐야 한다면 이거 거의 특정 교회의 목회자를 직접 임명할 권한까지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길레스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딱 구분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길레스피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통치자가 자격 있는 사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인물을 특정 교회에 지명하거나 임명할 권한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그의 세 번째 제안의 핵심이에요. 환경 조성과 직접 임명은 다르다. 네, 목회자 임명은 전적으로 교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이겁니다.
국가가 교회 인사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그럼 국가의 역할은 환경 조성까지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고유한 권한, 그건 구체적으로 누가 행사하는 건가요? 목사님 혼자 아니면? 길레스피는 목회자를 선택하는 권한, 즉 선출권이죠. 헬라어로는 케이로토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 교회, 다시 말해서 해당 교회의 모든 회중에게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세울 때나 14장에서 바울이랑 바나바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할 때 보면 회중의 참여와 동의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점을 근거로 든 거죠. 아, 회중 전체의 권한이다. 네, 특히 사도행전 14장 23절에 택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케이로토네산테스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원래 손을 들어 투표하다는 뜻이었어요. 아, 투표. 네, 그래서 회중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지지했던 겁니다. 물론 노회, 그러니까 장로들의 모임이 후보자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그 교회 회중이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후원자 제도, 그러니까 유력자가 목회자를 지명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겠군요. 그렇죠. 그게 교회의 자유로운 선출권을 침해한다고 본 거죠. 그럼 안수는요? 목사 안수는 어떻게 받나요? 안수, 오르디네이션, 헬라어로는 케이로테시아인데 이건 선출과는 좀 구별된다고 봤습니다. 안수는 선출된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역의 권위를 부여하는 하나의 의식이긴 하지만 선출 그 자체보다는 좀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안수할 권한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교회 전체를 통해서 노회, 즉 장로들의 모임에 주어진 것이지 감독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았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렇군요. 교회가 지도자를 스스로 뽑는 권한, 이게 길레스피가 말하는 교회의 어떤 독립성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독립성의 원리가 예배, 특히 당시에는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예식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뭐 예를 들면 십자가 성호 긋는 거, 성찬 받을 때 무릎 꿇는 거, 아니면 특정 복장을 입어야 한다든지 교회력 절개를 꼭 지켜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교회나 국가가 이런 걸 마운드로 정해도 된다고 봤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 문제들. 길레스피는 이걸 묶어서 영국 교황주의적 예식들, English Popish Ceremonies라고 불렀는데요. 이것들의 합법성을 아주 강력하게 부정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든 국가든 무언가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당시 반대편에서는 이거 그냥 예배의 정황, circumstance를 정하는 것뿐이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랬죠. 하지만 길레스피는 그 정황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회가 정할 수 있는 정황이라는 건 예를 들어 예배 시간이나 장소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냥 필요한 것들, 그 자체로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없는 단순한 정황, mere circumstances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논란이 된 그 예식들은 그 자체로 어떤 거룩하고 신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고 심지어 어떤 영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까지 생각되던 종교적 예식, Sacred, Mystical, Significant, Efficacious Ceremonies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정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본 겁니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군요. 그렇죠. 만약에 교회가 정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약 레위기 제사장 복장을 입고 예배드리자라거나 아니면 무조건 엎드려서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거나 매주 막 수많은 절기를 지키게 하거나 성찬은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에만 받아라 이렇게 강제하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겠냐고 반문합니다. 이건 터무니없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길레스피는 교회가 합법적으로 무언가를 규정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이 꼭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8부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째, 그건 예배의 본질이나 의미 있는 종교적 예식이 아니라 오직 단순한 정황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그건 성경이 명확하게 지시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에 침묵하는 영역의 것이어야 한다. 근데 길레스피는 의미 있는 예식들은 이 조건에 안 맞는다고 봤어요. 성경에 침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셋째, 단순히 권위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왜 그게 필요한지, 특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서 양심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와,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네요. 당시 논란이 된 영국교회 예식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도 통과 못했다고 본 거고요. 네, 길레스피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 최고 권력자인 왕이 명령한다면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시엔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생각도 꽤 있었을 텐데 왕명이면 그냥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길레스피는 왕의 최고 통치권, 수프레머시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 권한이 종교적인 예식을 마음대로 만들고 강제할 입법권까지 포함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왕권 역시 절대적인 게 아니고 왕의 법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그 법 자체가 합법적이고 유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요. 아, 조건부군요. 그렇죠. 따라서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각자 신중하게 판단할 책임, judgment of discretion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왕의 명령이 하나님 영광이나 교회 덕 세우는 것, 혹은 믿음의 원칙 같은 성경 기준에 어긋난다면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왕명이라도 성경에 어긋나면 거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왕은 예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역할이 아예 없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역할이 있죠. 길레스피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여기에는 길레스피가 비판했던 그 의미 있는 예식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확하게 제정하신 것만을 시행하고 강제할 수 있다. 인간이 고안한 걸 거기에 덧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나 아하스 왕이 이방 제단을 막 따라 만들었던 그런 구약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종교적 형식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네, 그건 그렇죠. 반면에 예배의 단순한 정황, 예를 들면 시간, 장소, 순서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왕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반드시 성경의 일반 원칙, 즉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 믿음으로 행함, 이 원칙들을 따라야 한다고 또 강조했죠. 왕의 주된 역할은 종교를 보존하고 정화하는 것이지 새로운 예배 요소를 막 창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존하고 정화하는 역할.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때, 즉 보통 때에는 왕이 독단적으로 교회법을 만들거나 예식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교직자들과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회의, 예를 들면 총회, 시너드 같은 기구의 자유로운 동의와 결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국가법으로 비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비준하는 역할. 그렇죠. 물론 교회가 극도로 부패했을 때는 왕이 비상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고 약간의 여지는 두었지만요. 이런 맥락에서 당시 영국 국교회에 고등법원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게 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을 부당하게 뒤섞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자연법을 근거로 이런 예식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봤나요? 구분 내용이죠. 네, 구부에서 다루는데요. 길레스피는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그냥 일축해버립니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 같은 자연적인 선을 다룰 뿐이지 십자가 성호 같은 특정 예식이 상징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목적이나 의미까지 가르쳐주지는 못한다고 본 거죠. 아, 자연법에 한계가 있다. 그렇죠. 자연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는 알려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어떤 예식이 무슨 신비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건 알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어야 하는데 논란이 된 그 예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고요. 그래서 자연법에서 이런 특정 예식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이게 길레스피의 결론입니다. 자, 지도자 선출 문제, 그리고 예배 원칙 문제에 이어서 교회의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권한이죠. 권직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심각한 죄를 지었다거나 교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길레스피는 소위 열쇠의 권세, 그러니까 권징권은 누가 가지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봤나요? 길레스피는 이 열쇠의 권세, 그러니까 죄를 결박하고 푸는 권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교시키거나 다시 받아들이는 권한, 이게 근본적으로는 전체 교회 홀 철치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죄를 범하면 교회에 말하고 라고 하신 부분이나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이 그 음행한 자를 처리하라고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말하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죠. 성도의 교제에서 누구를 제외하거나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교인이 다 모여서 무슨 재판처럼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그 권한을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본 건가요? 네, 바로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길레스피는 그 권한의 집행, 엑스큐션은 각 교회의 장로회, 프레스비터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당회나 혹은 유사한 치리기구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장로회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님들과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 장로님들로 구성되잖아요. 이분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아, 장로회가 대표기구다. 네,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 말하고 라는 구절에서 교회는 바로 이 장로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크리소스톰 같은 교부들의 해석을 인용하기도 했고요. 고린도전서 5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개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장로회가 그 권위를 행사해서 처리했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많은 사람에게서 받은 그 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장로회를 통한 집행을 가리킨다고 해석했고요. 장로회가 교회를 대표해서 권징을 집행한다? 그런데 이 장로회가 그 막강한 권한을 혹시 남용할 위험은 없었을까요? 길레스피는 어떤 안전장치나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걸 이야기했나요? 물론입니다. 길레스피도 그 점을 당연히 우려했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교리 선포의 열쇠, 즉 설교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고 닫는 이 권한은 목사에게 속하지만 외적인 권징의 열쇠, 즉 치리권은 장로회 전체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목사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둘째, 권징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장로들이 충분히 있는 곳에서 아주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혹시 장로들이 부족하거나 사안이 너무 중대하면 이웃교회나 상위치리회, 즉 노회의 자문을 꼭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중해야 한다. 네. 그리고 셋째, 이게 또 매우 중요한데요. 권징은 반드시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그리고 동의 아래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회중이 동의하지 않는 권징은 사실상 힘이 없다고 본 것이죠. 여기서도 또 국가 통치자의 역할이 궁금해지네요. 권징에도 막 개입할 수 있나요? 길레스피의 입장은 여기서도 아주 일관됩니다. 통치자는 열세의 권세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어요. 즉, 왕이 직접 누구를 출교시키거나 다시 받아주거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통치자의 역할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부여받은 그 권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보장하는 역할. 네. 예를 들어 교회가 어떤 권징 결정을 내렸을 때 통치자는 자신의 신앙적 판단, judgment of discretion에 따라서 그 결정이 과연 정당했는지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불복하는 사람을 제재함으로써 교회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죠. 반대로 교회의 결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개입해서 올바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직자들이 막 부패하거나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통치자의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목회자나 장로 같은 성직자들이 잘못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징계, 예를 들면 정직이나 면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누가 담당해야 하나요? 이것도 왕이? 아닙니다. 이 역시 그들을 안수하고 세운 주체, 즉 노회, 여러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상위 치리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독 개인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키프리안스나 제롬 같은 초기 교부들의 글, 여러 공의회의 결정들, 심지어 교회법 조항들까지 근거로 들면서 성직자 징계에는 반드시 동료 장로들의 협의와 동의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길레스피는 또다시 그 고등법원이 이 권한마저 부당하게 빼앗아서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고등법원이 계속 문제가 되네요. 네. 그리고 목회자를 면직시킬 때는 해당 교회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회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본 겁니다. 자, 길레스피의 정말 방대한 논증을 숨가쁘게 따라왔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우리, 그리고 이 자료를 특별히 요청하신 청취자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길레스피는 결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고유한 영역과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를 스스로 선출하고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또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회를 통해서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 바로 이런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것은 길레스피가 자신이 세운 그 원칙들을 아주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점이에요. 국가가 강요하는 예식을 비판할 때나 교회의 목회자 선출권을 변호할 때 또는 권징 절차를 설명할 때나 모두 성경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고유한 영적 권한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특정 예식이 좋으냐 싫으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의 본질과 권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성찰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편이나 세상 권력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신적인 제도와 원리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 자세가 정말 돋보이죠. 그렇습니다. 그의 주장은 물론 17세기 스코틀랜드라는 특정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가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볼까 합니다. 길레스피는 소위 중립적인 것, indifferent things,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요. 만약 그것이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했습니다. 단순히 성경이 금지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적극적인 근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명한 유익이 있는가 이걸 물었던 것이죠. 이 원칙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예배 형식이나 교회 안의 여러 관행들을 평가하는 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